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합독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진짜가 됩니다. 네, 저희가 찬양을 하는데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는 찬양들을 했어요. 하는 게 다 예배가 뭐냐면 예배가 맛있다, 예배할 때 행복하다, 예배가 너무 좋다, 막 이런 찬양인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어떤 마음이 그냥 들었냐면 야, 우리 교회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예배가 막 드리고 싶어서 막 몸이 달아갖고 예배를 오신 분은 사실 여기 안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살과 살자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과 케이스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시도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전 세계 그리고 특별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에 압도적 1위의 국가입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과연 우리가 그동안 배웠고 가르쳤던 내용이 성경적인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그 경계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자살의 일반적인 법적 정의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면서 끊는 행위를 자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언론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이 예전으로 따지면 진짜 할머니 중에 할머니들이시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결혼 정년기가 좀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 권사님들 연세에는 손녀가 대학생 이상 되는 그런 연세가 예전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늦다 보니까 이제 결혼이 늦다 보니까 지금 권사님들이 손자 손녀들이 대부분 어리고 이렇게 연소하지만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되게 큰 어른이신데 이분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냐면 컴퓨터가 들려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뭐냐면 핸드폰하고 컴퓨터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이 여러분이 뭐 가격 어떻게 사셨더라도 원래 출시될 때는 약 150만 원 이상이 되는 가격을 가지고 나온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니시면서 뉴스를 접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뭐 무슨 일이 있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다 안다 모른다 엄청나게 빨리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전 세계에서 5G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몇몇 대통령들은 그래도 좀 이 시대를 먼저 꿰뚫어보는 선견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아마도 이제 엘빈 토플러의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야, 그래 미래 사회는 이 통신을 지배하는 사회가 압도적인 그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사이트를 얻어서 우리나라에 막 광통신을 막 깔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막 그 유승준 그때 당시 유승준이 지금 스티브 유 씨가 따라올 테면 따라오봐 막 이거 하는 그 광고도 찍고 핸드폰에 인터넷에 뭐 ADSL이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통신망을 한국 사회에 막 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뭐 인터넷 그리고 컴퓨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인 이슈들을 금방금방 접하고 있는 사회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 내용들이 뭐 좋은 내용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안 좋은 뉴스나 안 좋은 소식들도 너무 빠르게 퍼져가는 악영향도 악한 영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그중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조금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한국 사회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연달아 자살하고 있는 연쇄적인 효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이전도 보면 많은 유망한 정치인들 그리고 영향력 있던 사람들, 기업인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우리나라는 자살한 경험과 그 실제 사실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움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면 우리나라가 2021년 기준으로 하여서 약 10만 명당 23.6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1위. 근데 이 OECD 국가의 평균이 몇 명이냐면 10만 명당 11.1명이에요. 그러니까 2배가 넘는 수치로 우리나라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그 확장력이 있냐면 지금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면 2021년도에 23.6명이었죠, 그죠? 근데 몇 명이냐면 지금 23년도가 기준으로 따지면 10만 명당 27.3명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늘고 있어요. 전년 대비 8.5%의 성장을 가지고 오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8.5%씩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증가하지 않아요.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60대가 13.6%가 증가했고요. 50대가 12.1% 증가했고 10대가 10.4%가 증가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그냥 수치로 들으시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감당 못 하시겠지만 여기 60대이신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제일 상승률이 높고 더 심각한 이야기는 10대의 자살률이 10.1%나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한 수치냐면 만약 여러분의 월급이 10% 오른다고 여러분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엄청 기쁘죠. 그 정도의 기쁨만큼 슬픔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10%의 인원이 10대가 죽고 있구나 이거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이 남성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보다 2.3배나 높습니다. 그 남자가 더 많이 자살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여자가 좀 연약하고 더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회는 분명한 것은 남성이 받는 스트레스, 특별히 야 이젠 더 이상 내가 못 살겠다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스트레스가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하고 또 대책이 없냐면 일본도 그냥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10만 명당 16.8명, 우리는 26.8명인데 10명 정도가 27.3명인데 10명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근데 일본은 자살에 대한 방지로 약 7,900억 원의 예산을 1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168억이에요. 거의 돈도 소비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 수치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인구도 낮지도 않지만 낮지도 않는 인구 출산율이 낮은 것과 동시적으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세대는 못 살겠다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고 있고 밑에 세대들은 살기 힘들다고 안 낳고 있는 이 위아래로 이 생명이 끊어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연장과 그 바톤을 이어가는 것이 끊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앞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위험한 사회죠.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들이 자살하는가, 왜 죽어가는가에 대한 통계를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37.7%고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 생활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육체에 대한 질병의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것 중 뭐냐면 남녀 문제로 맨날 죽는다는 얘기하는데 남녀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이 1.8%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죽는 문제의 원인은 정신적 문제 그리고
경제 생활의 문제인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정신과적인 문제를 동반하면서 우울증 내지는 정신분열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수치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연령대별 자살률을 쭉 조사하다 보면요, 10대부터 30대까지의 가장 사람들이 죽는 원인의 1위가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제일 많이 죽는 원인이 자살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그 지역별로 자살률을 좀 조사해 보면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조금 분석이 필요합니다.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다른 나라들은 전 연령에 고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다 있는 일이에요.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의 자살의 그 대상들은 독거노인과 고령화, 농촌사회 혼자 있는 분들이 많이 죽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지 이 개인의 문제로 죽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타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을 받지 못하고 챙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혼자 사는 게 의미가 없구나, 죽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죽는 일들이 노인 빈곤과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60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계신 60대 어르신들은 그래도 가족이 있고 매일매일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어서 사회적인 소외를 겪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을 쭉 돌아보다 보면서 제가 많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들을 여력이 생기는 대로 좀 해야겠다. 왜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타살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린 이 사회의 문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좀 이렇게 미개한 나라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들은요,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그 바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질병으로 죽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의료적인 시스템의 붕괴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병원을 막 못 가가지고 죽거나 이런 사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소외감 이런 것들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될까? 저는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을 하는 것과 지옥 가는 거는 거의 등가의 가치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세게 어떻게 받았냐면, 야, 자살하면 지옥 가, 이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가?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한 결론은 여러분 전체를 좀 다 들어보시고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구원은 뭐 때문에 난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예? 아니, 구원이 왜 이루어져요? 뭐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믿음은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게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이 쟁취하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사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군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성적인 고민 끝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는 정신이 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고려하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맞춰보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아 라고 이성적인 동의에서 믿는 믿음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성이 명확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보신 분? 못 보셨죠? 한 번도 우린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예, 그 3,500년 전에 3,000년 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성으로 믿고 동의한다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오는 거냐? 믿음은 신비처럼 그냥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어느 날 부정하고 싶고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를 가르치지만 저 삼위일체가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어져요. 모순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그 믿어져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령님이 한 분이래요. 근데 각자 다르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건 뭐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냥. 저는 삼위일체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계속 설명해라고 말하면 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믿어져요. 그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믿음이 우리 안에 은혜로 주어지면 내가 안 믿어질 것 같은 거, 믿기 힘든 내용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은혜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행위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살을 하거나 누군가가 자살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이어간다라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자살하지 않았던 사람은 천국 간다라고 행위를 기준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그러면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끝까지 가는 것도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그만 다녀야지, 안 다녀야지, 다른 교회 가야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여기 다니고 있죠? 이게 뭐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지막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간에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 양식의 변화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마귀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갖고 여러분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냐면 마귀는 자기의 운명을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해코지하는 거예요. 해코지. 마귀가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영혼을 뺏어다가 그 사람을 지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끔 그런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남편이나 아내,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대상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죽을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죄책감이 있냐면 내가 조금 더 기도 열심히 할 걸, 내가 조금 더 헌신할 걸, 내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걸 이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 옳지 않아요. 구원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지옥 가거나 열심히 노력했다고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왜 열심히 해야 되냐? 그것을 결과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사실 냉정히 말하면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갖는 확신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음을 보증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대 앞에서 보증할 때 확실해지는 겁니다. 내가 진짜 믿고 있냐 가짜 믿고 있냐 이것도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누구도 판별 못해요.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다, 저 사람은 가짜 믿음이다. 우리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적인 내용은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 결론에 여러분의 어떤 노력도 그것을 기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임찬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열심히 아이를 위해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방법과 그 통로로 아이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노력하게 만드는 것은 누가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옥 가거나 천국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특별히 자살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9절 그리고 8절 9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이고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살은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들의 실예를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을 7명을 소개해요. 근데 그 7명 중에 제일 먼저 제가 소개할 사람은 한 사람은 좀 제외하도록 할게요. 그게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여기 삼손은 자기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나실인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이 들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가 했던 행위가 뭐냐면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재롱을 부리는 사람으로 전락해 있다가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그가 마지막 재롱을 부리기 위해 블레셋 신전에 섰을 때에 그가 기둥을 붙잡고 넘어지죠. 넘어짐으로써 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성경의 기술이 나와요. 근데 이 모습은 사실은 자살이라고 보기보다는 전쟁의 개념에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총탄이 막 날라오는데 전쟁에서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돌격이라고 했는데 난 이거 들어가면은 자살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문제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예는 조금 제외하고 나중에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나머지 6명이 누구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9장 54절 한번 볼게요. 사사기 9장 첫 번째 소개합니다. 사사기 9장 54절. 자,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자,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하다가 여자가 던진 뭐죠 이거 돌리는 거? 물맷돌에 머리를 맞아요. 두개골이 깨져갖고 죽게 생겼으니까 야, 내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갖고 죽었다는 그게 쪽팔리니까 난 그렇게는 싫어. 그러니까 나를 찔러.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자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누구예요? 기드온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자가 하나님께서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왕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결정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음 사람을 소개할게요. 사무엘상 3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살한 사람이 2명이 나와요. 한 사람은 사울이 자살하죠. 사울이 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세가 역전되기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백성이 죽는 게 너무 싫으니까 나를 찔러. 그랬더니 얘가 무서워서 못 찔러요. 그러니까 못 찌르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죽을게 이러면서 그 칼 위에 엎드려서 자기가 할복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같이 사울 옆에서 무기 들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비서실장, 뭐 경호실장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소년이 그 장면을 보고 뭐 했어요? 자기도 역시 칼에 엎드려져서 같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울과 사울의 무기 든 자는 하나님이 버린 자죠. 버린 자여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계획으로부터 탈락한 자들이에요. 명쾌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사울의 병기 든 자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있냐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안 나와요?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 이 아이도벨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제갈공명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밧세바 아시죠?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밧세바의 외할아버지가 압살롬,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계략을 쭉 내었는데 이 계략이 다윗이 멸망하기에는 딱 좋은 계략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심어놓고 간 스파이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후세가 다윗에게 시간 벌어주는 계략을 내요. 이 두 가지 옵션이 올라온 거예요. 1번 아이도벨, 2번 후세. 이게 딱 올라왔는데 이 압살롬이 두 이야기를 듣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을 해요. 그때 압살롬 이게 아이도벨이 안 게 뭐냐면 끝났다, 우리 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냐면 혼자 고향에 내려가고 그냥 목매 죽어요. 그렇게 죽었던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의 계략과 일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인간의 지혜가 동일할 만큼 그는 너무나 지혜롭고 똑똑한 책사였고 모사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었던 다윗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섰다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시므리에 대한 얘기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6장 18절. 자, 열왕기상 16장 18절. 자, 시작. 시므리가 성읍이 항랍땡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자, 이 시므리는 누구랑 같이 기억하시면 되면 오므리랑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오므리는 누구냐? 시므리와 오므리가 있는데 오므리는 아합 왕국의 시초예요. 시초.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예요. 이 오므리가 시므리와 같은 시대 장군이었는데 시므리가 먼저 이 왕권을 찬탈해 가지고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왕이 된 것이 3일밖에 못 가요. 오므리가 그걸 다시 점령해서 자기 성곽이 이게 포위가 된 걸 보고 야 이거는 이제 끝났다 그래갖고 그냥 부르질러 갖고 거기서 타 죽어요.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도 오므리도 다 뭐였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서 선택받은 왕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왕국의 왕으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리의 자살은 하나님이 버린 자로서 선택받지 못한 자로서 그 죽음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샘플인 거예요. 왕으로서의.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살한 사람 몇 명이 나온다고요? 7명이 나오는데 그 6명을 소개했어요. 첫째 아비멜렉, 그다음에 사울의 병기든 자, 그다음에 아히도벨, 그다음에 시므리, 그리고 가룟 유다예요. 요 6사람이 다 자살을 한 사람들인데 이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과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버렸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이 모두가 다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우리는 결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자살할 수 있었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까지만 결론을 보면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가고 하나님 버린 백성들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살의 행위가 그걸 결정한 게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은 다 자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살 충동이 올까 안 올까요?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3장 11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 욥이 하도 고난을 당하니까 그 고난 속에도 고백한 내용이 뭐냐? 우리는 욥이 말 안 하고 다 참은 자인데 아니에요.
이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욥이 얼마나 말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진짜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한 내용 중에 뭐냐면 나 안 태어났으면 좋아할 뻔했다. 내가 차라리 엄마 저 안 빨고 그냥 죽었으면 훨씬 나았을 뻔했다. 내가 차라리 빨리 죽었더라면 이 상황에서 너무나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 내용은 뭐예요? 나 죽고 싶어. 이해가 아니에요? 욥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 열왕기상 19장 4절만 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여러분 로뎀나무가 가끔 교회들 가시면 그 교회 쉼터로 이렇게 있잖아요. 카페 이름 로뎀나무인데 로뎀나무는 사람이 쉴 만한 나무가 아니에요. 예, 진짜 쉬려면은 여러분 정말 쉬는 나무는 감람나무나 여러분 그 종려나무 이런 거 밑에 가야 그늘도 넓고요. 쉬는 게 편해요. 근데 로뎀나무는 이게 땅에 붙어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로뎀나무의 그늘을 이용하려면 누워야지만 가능한 나무입니다. 그 로뎀나무 밑에 가갖고 이게 이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19장 4절. 자,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뭘 원했대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넉넉하오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 죽고 싶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이게 누가 한 고백이에요? 엘리야가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고백. 계속 볼게요. 요나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요나 4장 3절입니다. 요나서 4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요나가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가 그 박넝쿨을 벌레가 씹어서 먹게 해요. 그리고 요나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너 복음 전에 망한다고 얘기해. 그랬더니 안 거예요. 이거 니느웨 용서하려고 그러네. 그래서 도망가다가 그 물고기 회 속에 잡혀갖고 억지로 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대충 전했습니다. 그냥 대충 믿을 사람 믿으세요 뭐 전했는데 온 나라가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요나가 자기가 선지자인데 말을 했는데 안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우리 주한이가 꼭 시집 갈 거라고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이 시집 못 가게 한 거예요. 그 제가 쪽팔려 안 쪽팔려요? 쪽팔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가서 교회에서 앉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올 주한이 시집 갈 때까지 내가 집에 안 갑니다. 나 여기 죽겠습니다. 확 앉아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니느웨 망할 때까지 절대로 내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보는데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햇볕 아래서 하나님 박넝쿨 하나 허락하셨어요. 그늘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마도 제가 볼 때 요나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 있었는데 하나님 그 모습을 보다가 이 박넝쿨을 벌레가 씹어서 죽게 합니다. 이게 죽어버렸어요. 그 그늘이 없어지니까 요나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 죽이세요. 나 이거 못 잊겠어요. 나 죽여버리세요. 이 얘기하니까 하나님 물으세요. 야 너는 그 박넝쿨나 그렇게 귀한데 이 니느웨에 있는 12만은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요나서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나한테 말한 걸 내가 선포했더니 그거 안 이루어지게 해요? 나 좀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이거 얘네를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에게 잠깐 소중한 것이 없어지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하나님 나 죽이세요. 얘기하는 진심이었어요. 이게 진심으로 얘기한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경험한 일이어서 전 다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찾아오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하실 리가 없어. 이거 끝난 거예요. 완전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 사람들 모두는 다 자기가 힘든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보면 훨씬 나은 인생들이 있거든요. 객관적 수치상으로 볼 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더 나아라고 있는데 그 각자는 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만큼 힘든 사람이 없대요. 표정은 맨날 비련의 주인공이에요. 자기는 비련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그 사람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도 훨씬 나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그게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 저는 그 주관적인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2억이 없어서 힘든 것과 주부가 10만 원이 없어서 힘든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내일 우리 가족을 먹일 10만 원의 반찬값이 없어서 힘든 주부의 마음과 사업 자금 2억이 없어서 당장 내일 부도날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볼 때 야, 그래 너는 2억이지 저 사람은 10만 원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들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 고통은 객관적 수치로 만들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헤어져서 막 죽고 싶대요. 막 못 살겠대요. 근데 제가 보면 잘 헤어졌어요. 왜 그냥 그 여자애랑 그 남자랑 헤어지는 게 쟤한테 복이에요, 복. 근데 자긴 죽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 쟤는 헤어지면 안 되는데 헤어지고 당당해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는 쟤 놓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걔는 스스로는 몰라요. 여러분 각자 우리의 인생은 어떤 객관적인 수치로만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건 자살의 충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욥, 엘리야, 요나, 바울 여기 지옥 간 사람 누구 있어요? 없잖아요. 바울은 천국 갔다 왔죠? 그죠? 저 갔다 왔고 욥은 여러분 그 욥 자체가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엘리야는 예수님 변화산에서 천국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이 천국 간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자살 충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여러분에게 그 자살 충동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후 우울증이 올 수 있거든요. 이 산후 우울증은 노력과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호르몬의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말 안 하고 자기 방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는 게 그게 통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어떤 이게 좀 폭력적인 부모님들께서는 사춘기 때 자꾸 문 닫으면 문을 띄워버려요. 그냥 문 잠그지 말라고. 근데 그게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요. 그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호르몬 영향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산후 우울증은 어떻게 오냐면 저희 아내도 산후 우울증이 좀 왔었는데 저희 아내가 막 이렇게 산후 우울증이 와서 저희 아내가 이게 모유 수유를 했는데 막 부유방이 때문에 막 그 모유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듣는 이유냐면 내가 젖소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막 한번 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 거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삶의 어려움이나 내가 예측하지 않은 문제라든지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그만 살고 싶다, 나 너무 어렵고 힘들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다고 오지 않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그 헬리나 오웬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분은 우리랑은 좀 신앙 색깔은 다르지만 이분은 그래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책에 보면 그분은 자기 자신이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근데 그 동성애를 그는 부정하면서 자기가 있는 성향과 그 죄된 성향과 자기는 평생 싸우는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싸워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동성애는 절대 유혹이 되지 않아가 아니고 유혹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은 거니까 하지 않아야 돼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주어져서 평생을 싸우는 문제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들도 각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주신 약점이 있어요. 더 패배하고 무너지면서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을 약점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어떤 이는 음식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는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는 싸워야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자살의 영과 계속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자살에 대한 기사나 뉴스가 나오면 꺼버려요. 못 보게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좋아했거나 뭔가 선호했던 사람이 자살했다라는 이야기 들을 때 저한테 밀려오는 충격이 다른 사람의 3배, 4배,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을 때 노회찬 씨가 자살했을 때 저한테 얼마나 그게 밀려오냐면 저런 사람들은 양심을 갖고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싸워야 돼요. 저는 그거를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실제 제 삶의 괴리가 자꾸 보여지면 저는 자꾸 마귀가 저를 유혹하는 게 뭐냐면 너 죽어 이걸 계속 요구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거 싸우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믿음 때문에 그 자살의 영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갖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싸워가면서 믿음으로 싸워내는 게 제가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늙어 죽는 게 목표예요. 네. 그리고 이게 우습게처럼 들릴 수 있으시겠지만 늙어 죽는 게 목표예요. 왜냐? 하나님이 저에게 정하신 그 생명의 수완을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가 뭔가 좋아했거나 선호했던 사람들의 막 자살에 대한 소식들을 막 듣기 시작하면 제 안에 그 마음이 막 밀려온다니까요. 그걸 스스로 방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방어가 깨어지는 순간 저도 그 영에 씌어서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제 안에 있어요. 충돌이 있고. 여러분 그게 우리 모두가 함께 지고 가야 될 싸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의 영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살의 영이 공격하는 자들의 성향이 무엇인지를 안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볼 때 막 나약하고 멘탈이 약해가지고 맨날 무슨 일만 생기면 죽고 싶어 이런 사람처럼 보이세요? 안 그렇잖아요. 제가 실제로 자살기도 했을 때에도 어떤 이도 제가 자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신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자살할 사람 아니라고, 그 사람 이거 뭔가 사고가 있는 거지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그렇게 위장하고 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살의 죽음의 유혹 속에서 붙드는 생명의 소망, 그 소망을 붙드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런 자살의 그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사역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럴 사람 없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자기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 자기 자신의 타고난 기질의 문제로 인하여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싸움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하겠어요? 전 몰랐다니까요. 전 제가 그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근데 그 죽음의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생명의 소망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자살의 유혹과 그 죽음의 유혹이 있는 분들에게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하나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싸움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앗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으라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어떠한 명분과 이유가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죽어야지만 모두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다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자신으로 유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자살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나중에도 다룰 문제가 있겠지만 안락사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같이 비슷하게 다룰 건데, 그 안락사가 우리 안에서 어떠한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 환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방식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죽음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그런 유한한 생명 속에서 더 생명을 연장하는 문제로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 땅의 유한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소용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건지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욥이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유혹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죽음을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같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살률에서 많은 노인들이 죽고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죽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되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뭐 전화번호 누르는 상담사가 아니에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영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잠깐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6장 2절이요. 죄송해요. 6장 2절. 자,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뭐 하라고요?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나약해? 너 왜 이렇게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 정신 차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하래요?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짐을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줄이는 유일한 대안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이 문제를 뛰어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이 자살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아까도 이제 보니까 우리 찬수가 이제 받아쓰기를 준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받아쓰기를 준비하는데 받아쓰기 시험을 보나 봐요. 이제 시험을 보는데 찬수의 꿈이 뭐였냐면 100점 맞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100점 맞았어요. 한번 맞았는데 찬수가 친하게 지낸 여자애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걔는 몇 점 맞았니? 근데 걔는 애가 너무 밝고 너무 애가 이렇게 발랄해요. 그래서 찬수가 영상 통화하는데 자기 얼굴을 비추더니 저랑 대화를 하는데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예요. 이러면서 자기소개도 열심히 하는데 찬수랑 둘이 다녀요. 근데 찬수가 여자를 다 싫어하는데 얘랑은 같이 편의점을 가요. 자기 돈으로 뭘 사주고 막 이래요. 그런데 와서 이제 제가 물었어요. 너 아빠 나 100점 맞았어요. 막 칭찬해주고. 근데 하율이는 몇 점 맞았더니 20점 맞았대요. 이렇게 20점 맞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가 너무 발랄해요. 제가 민영과 잠깐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사람이 길게 생각하면 얘네 수아나 찬수가 중학교 1학년에 돼서 한글을 못 쓸까? 다 쓸 거야. 근데 지금 2학년 때 그걸 못 한다고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잘하면 막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 4살짜리 5살짜리가 곱셈을하고 덧셈을하고 나눗셈을 한다. 되게 신기하고 자랑이 되시겠죠? 근데 얘가 길게 생각해 보세요. 얘가 중학교 5학년, 아니 5학년, 3학년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돼도 곱셈 나눗셈 못 할까요? 다 하겠죠. 어떻게든 할 거예요. 어떻게든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떠한 그 상황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결정한 것처럼 막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잘하면 인생이 되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 고등학교 때 되게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교 1등 하던 애가 전교 5등 7등 떨어지면 자살하고 막 이랬다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전교 꼴찌여서 자살 안 하는 애들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요, 청년들 다 통틀어 오면 박미연 지사 공부를 제일 못했어요. 근데 지금 박미연에서 돈 제일 잘 벌어요. 예. 이 은혜잖아요. 우리 그리고 제일 잘 살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뤄냈어요. 그 경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렇다고 공부 잘했다고 다 잘 되고 돈 잘 벌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대 법대에서 깜빵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이런 결과와 모든 것들을 집착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 순간이 전부 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30에 망했어요. 그러면 이게 절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에게는 아직 절반 이상의 인생이 남아 있다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꼴찌를 했어요.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에게 맞는 기술이 있겠죠. 그에게 맞는 은사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가 꼴찌고 너는 망했고 이 사회로부터 낙오된 자야라는 인식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까지 가느냐? 나는 필요 없는 자야. 죽어야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소망이 있어. 너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주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실 거야.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 빛과 소금 교회에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닥달하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요 그냥 세상에 무방비 상태로 내놓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들을 향한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냐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제가 영어하고 코딩은 꼭 가르칠 거예요. 교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가르칠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왜 가르치냐?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가면 그걸 가지고 자기의 영역 속에서 뭔가 영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뢰들을 익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르칠 거지만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정해놓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투자했으니 너는 이 정도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너는 내가 이만큼을 투자해 줬으니까 너는 이런 결과물과 열매를 맺어서 교인과 성도들을 기쁘게 해야 돼? 전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걸 해주고요. 그 해주는 것들을 받는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해줄 수 있는 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호별이가 앞으로 전교 중간밖에 못한다고 밥 안 주실 거예요? 야, 너 밥 먹지 마. 전교 중간밖에 못하는데 무슨 밥을 먹고 앉아있어 이러실 거냐고요. 부모는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는 이 아이가 전국 꼴찌를 하더라도 밥을 주는 거예요. 그 뒤에 1등을 하건 꼴찌를 하건 그건 하나님이 얘한테 주고 타고나는 거라고요. 그 영역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하지만 그 기대를 그 자신에게 실망하는 선으로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실망시켰으니 죽어야겠다.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기도를 받았는데 이렇게 못했으니 난 넘어졌으니까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여기 탈락이야. 이런 생각을 주시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어떤 자들도 어떠한 절망과 실패 앞에서도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낙오된 자들, 어려운 자들, 무언가 실패하고 남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야 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소망의 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야, 아무개 권사 아들은 아무개 권사 딸은 이렇게 했다는데 너는 뭐 하는 거니? 하지 마세요. 야, 너는 왜 시집도 못 가? 왜 그러고 있니?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아이에게 주신 인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걷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조금 제가 사족이 좀 있어갖고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자살한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가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명제는 틀렸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자살에 성공을 해요. 그죠? 네, 자살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 다 지옥 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면요. 여러분 삼손은 냉정하게 보면은 그 스스로에서 목숨을 끊은 건 맞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같이 죽은 거 아니에요. 네, 죽었어요. 근데 삼손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삼손의 상태가 자살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상태가 문제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진지하게 접근해야 돼요. 조금은 아주 좀 사선을 걷는 접근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살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 가능성을 열어놓았어요. 그런데 그건 역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살하기 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명확히 거부하고 대적하다가 죽은 상태는 우리는 명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지인이 돌아가셨는데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가끔 그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 장례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분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로를 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그분들에게 오늘 돌아가신 이분은 지옥에 가셨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 안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 당시에 기독교의 모든 장례는 망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남은 유족들을 위한 예배예요. 그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믿음 가운데 있다가 순간적인 연약함이나 어려움의 문제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로 그런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희 셋째 외숙모께서 자살을 기도하셔서 자살로 인해 돌아가셨는데, 이 자살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농약을 드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 농약을 먹으면 이 안에 있는 장기가 다 녹아내려요. 그래서 자살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자살이 농약을 먹고 죽는 자살입니다. 예를 들어 뭐 떨어지거나 뭐 목을 매면 금방 끝나요. 근데 이거는 계속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저는 이 숙모께서 그 자살의 행동을 회개하고 죽는 그 날 천국에서 자기를 맞으러 온 이 천군 천사와 수레를 환상으로 보면서 얘기하고 남은 가족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신 장면을 저는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자살한 분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제 체험적인 것들로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그렇게 자살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죽는 분의 믿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자살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도 역시 저는 정확히 말하면 물음표예요. 누구만 아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건 하나님을 명확히 거부하고 대적한 상태에서 자살하는 것은 지옥 갑니다. 그리고 자살이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선택하는 영역인 것은 확실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총 7명의 자살자가 나오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머지 모두는 다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번지 점프를 뛰는데 90%의 확률로 죽는다. 뛰실 거예요, 안 뛰실 거예요? 여러분 도박을 하면 90% 확률로 잃는다. 그럼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그죠? 자살하면 천국 갈 확률은 성경적으로 보면 7분의 1 정도밖에 되는 확률이 안 돼요. 그 되게 위험한 확률이죠. 함부로 걸 수 없는 확률이에요. 이 확률 자체는. 그래서 저는 확률적으로 계산해도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여러분 자살하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자살의 영과 싸운다. 이걸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그 자살의 영을 이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모든 자살이 다 지옥 간다라고는 얘기하진 않지만 이 자살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해도 자살의 행위가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의 선택받음과 선택받지 못함이 그 행위를 선택하게 돼 있다라고 저는 가르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빛가서공교회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자살입니다라고는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빛가서공교회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자살이라고 하는 이슈와 사회적인 문제들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 많이 죽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우리 뭐 연예인들 중에 유명한 연예인들 몇몇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마감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있으면서 이게 젊은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자살하는 것이 미화되면서 나올까 봐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걱정이 되고 힘듭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자살의 영과 싸우셔야 됩니다. 전투를 벌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소외된 분들을 찾아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낙오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전달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자살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들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이 자살의 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라는 찬양의 가사 오늘 2절을 찬양할 텐데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수